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얼마나 날씨가 쌀쌀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층에 계시고 또 영화부실과 소유비 계시는 분, 우리 오늘은 두 가지 이렇게 축복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샬롬으로 여러분 축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꼭 만나고 가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 꼭 만나고 가십시오. 네.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셔야 될 이유를 여러분 돌아가신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또 삶의 체험으로 간증거리로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 불신과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종종 강력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귀에 들립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나 보지 못했다, 귀에 들리는데 나 듣지 못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직면한 현실 사이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행해야 될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그 상황이, 현실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담 100배입니다. 그래서 직면한 현실만 바라보자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런 갈등과 대립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과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만만치 않은 직면한 현실 앞에서 오늘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은 본문에 등장하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세상에 답이 없는 질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이 무엇인지, 해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안타깝게 여기고 또 기도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두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오늘도 기도로서, 지금이야말로 기도로서 구국운동 가운데 앞장설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침묵하지 마시고 입을 벌려서 오늘 또 말하시되,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꺾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달라고 기도로서 동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만이 믿음의 정도를 꿋꿋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없으면은 말 그대로 범사에 삼천포로 빠지기 일쑤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도 되지 않는 오늘 믿음이 아닌 불신의 말을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풍을 떠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12명이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일단 신장부터 차이가 난,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수백 년 동안 터줏대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입을 열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 보니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열악하고도 직면한 환경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패합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불신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보지도 않고 불신의 언어를 내뱉고 있습니다. 불신의 언어가 내뱉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보고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 혼남, 역사 많이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이어도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동이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어디로 변질되어 고정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또 똑같은 말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말만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막에 뜬 14장 4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지금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이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백전백패입니다. 붙으면은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의 말로 인해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니 지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누가 맺습니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야 그것이 참된 결론이지, 시작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불신의 언어로 스스로 판단할 때, 스스로 결단을 내릴 때, 결론을 맺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리 있겠습니까? 오늘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왜 이들이 이러한 불신의 언어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13장 2절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모세가 소개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어떤 부동산 업자가 200만 명, 이 정도의 인원이라면은 아마 이 땅에 오면은 능히 먹고 살 것입니다. 사람이 소개한 땅이 아닙니다. 내가 소개한 땅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현실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약속의 말씀 없이 내뱉은
그러나 지극히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그 말이 하나님 들으실 때는 망발과 망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개가 그 토였던 것을 다시 먹으며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짓 한 템포 빠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기정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정사실을 우리는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주급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절박감 때문에 월권 행위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해를 이제 앞으로 가르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말을 들어보니까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배 한편 나룻배 하나 없는 이 홍해에서 가만히 있으라니요. 주변에 가서 나무짝이라도 가지고 와서 배를 만들어서 지금 건너가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무엇입니까? 지금 이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는 너희의 땀 한 방울, 너희의 수고, 너희의 희생이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단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상황을 보고 듣고 의견이 만약에 나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당리당략을 위해서 여러분 고집을 부려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의견이 딱 절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 연희교회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의견이 분열되고 또 대립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이고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약속하신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도 세움받은 자라면은 그 마음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야만이 사역의 현장에서 딴소리하지 않고 불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것 아니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낙심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목사도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만히 보니까 왜 낙심하느냐? 기도해야 될 시점에 기도해야 될 목사가 단지 나아지겠지, 단지 좋아지겠지, 기도하지 않고 기대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사든 누구든 간에 결국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또 찬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사람을 보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징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대하였던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통곡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 통곡하지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40년 동안 누리고 직접 체험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잠시 실례를 든 것인데 말씀에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양산에 가면은 삼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개척 당시에 여러분 무슨 헌금이 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자, 우리 교회 자립할 때까지 좀 지원해 주십시오. 여기저기에서 자, 우리 교회 오시면은 우리가 매월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여전도에 가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여전도에서 3만 5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날 모시에 오십시오.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기다리십시오.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장장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6시간 기다린 끝에 3만 5천 원을 들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것처럼 내가 6시간 동안 기다린 대가가 3만 5천 원이라면 내가 만약에 6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35만 원도 350만 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인데 이제는 사람 바라보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때부터 목회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양산에 가면은 있습니다.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서 과거 한때는 지원받는 교회, 후원받는 교회였지만은 지금은 또 자립하여서 수많은 교회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찾아봐도 이런 기록은 없을 겁니다. 200만 명이나 모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기네스북의 기록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때 모여서 밤새도록 통곡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고 내용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400년 동안 우리를 길러주시고 이곳 가운데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다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다음 페이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200만 명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대신에 기도하였다면 아마 본문의 장수가 더욱더 늘어났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더욱더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초상 분위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잔뜩 기대만 하고 있었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연고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그들 마음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이 없었고 말씀이 없다 보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산소망과 여러 가지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장소이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고 단순히 기대하는 자에게는 매사에 사사건건 절망이 안겨다주는 바로 장소가 광야 생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21세기 판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내 힘으로는 지금 내 형편으로는 땀 한 평 차자기가 벅차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기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기대를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 그들 중 2사람 어깨에 포도송이가 메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길래 장정 두 사람이 끼어서 왔을까? 대부도에 가면은 그 대부도 포도 보통 포도보다 알이 큽니다. 그거는 여러분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가지고 올 정도로 이 에스골 골짜기에 있었던 그 포도송이는 너무나 실하였습니다. 그 포도송이 하나를 보고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도송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보고네요. 그러나 그 땅에 사는 거민은 아낙 자손이요 네피림 후손이요 장대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대치는 무너져 버렸고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좋은데, 그 땅은 너무나 탐나는데, 그 땅의 터줏대감들을 보니, 그 소리를 들으니 우리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 조족지혈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낙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낙심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장소와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대지의 말씀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언어는 올라가자는 겁니다. 취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도 잔뜩 그저 단순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기대만 하다가 낙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맞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사역의 현장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함께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마태복음 종말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임마누엘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가장 확실하고 부정하지 못할 강력한 증거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보고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수기서 14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이런 말을 흔히 주고받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은 정말로 씨가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가 무슨 귓구멍이 있어서, 쥐가 무슨 귓구멍이 있어서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얘기는 사방에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배당 안팎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말을 할 때에 3, 4후 1원 3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번 믿음의 말, 의심의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생존하였습니다. 민수기 특별히 14장 24절에 보면은 갈렙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40세에 가나안 땅에 올라갔습니다. 누가 올라갔습니까? 갈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자그마치 45년 후의 일입니다. 갈렙이 볼 때는 답답한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약속 어기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믿고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되며 이루며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10절은 굉장히 여러분 지금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절 말씀 앞에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하겠다, 죽겠다 말할 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생명의 말씀, 아무리 소망의 말씀, 아무리 믿음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또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견뎠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돌에 맞아 죽을 이 위기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좌우시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나가면은 삼천포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망발을 일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낙심하는 것, 내가 낙심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단순히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저 인간적인 낭만, 인간적인 가벼운 마음으로 기대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되 특별히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아무런 체험 없이 맹맹한 삶 사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지난주에는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이번 주에는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다시 한번 폭넓게 체험하면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아멘, 아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